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한 것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한 것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의심할 때이고, 둘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둘 이외에도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도로 구한 것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로그라인을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로그라인이란 한 문장으로 요약된 줄거리를 뜻하는 영화 제작 용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보에 설명한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그라인이 분명할 때 이야기 흐름이 일관성을 갖게 되어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또 성경의 로그라인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단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 로그라인에 해당되는 구절이 무엇일까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성경의 핵심인 로그라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영생과 구원입니다.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구원 없는 영생이란 있을 수 없고 영생은 구원받을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장 웅장하면서도 자세하게 기록된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자세하게 읽을 때 인류의 역사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 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그들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마지막 관문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와 그들 뒤에는 무섭게 추격해 오는 파라오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긴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코로나 위기 상황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동안 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까맣게 잊고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에 얼마나 길들어졌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겁에 질린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노라라고 말하면서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을 드러냅니다. 겁에 질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죄의 지배로 되돌아가려는 관성의 법칙이 작동됩니다. 이 법칙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주 발생합니다.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우리들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홍해라는 건널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예전으로 되돌아가려는 행동이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홍해라는 장애물과 무섭게 추격해 오는 파라오의 군대 사이에서 두려움에 질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의 시기, 절대절명의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이 시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또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위험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성경의 로그라인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을 때 생깁니다. 성경의 로그라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을 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바울 사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믿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성경의 로그라인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